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활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도 말씀만 하시면 그 바다와 바다의 풍랑이 멈춰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고요. 그리고 칭찬 한마디가 고래를 춤추기도 하고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도 9절에 뭐라 그러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그리고 중심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르는 땅을 어떻게 주세요? 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발바닥으로 밟아 순종하면 그 땅을 얻지만 발바닥으로 밟아 순종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땅이라 그러셨어요. 그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듣고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오늘도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말씀하실 때도 거기서 뭘로 하세요?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밝히 드러내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쉼없이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듣는 것이 복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고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듣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럴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9절과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일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으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할 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지 사람이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죽음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잘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뭐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잘 외우고 이 성경은 잘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뭐하다고요? 그대로 있도다. 보지 못하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눈을 떠서 예수를 보는데 날 때부터 본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를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전해도 들으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믿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와도 말씀하셔도 전 세계 사람들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그 당시에 보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전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말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뭘 막아요? 진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가장 우선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잘못되어진 것들이 부인되어야 이 말씀으로 내가 뭐예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이 나오지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그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전해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만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씨가 뿌려지면 길가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씨가 심겨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와서 새가 와서 다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땅속에 묻어도 새들이 와서 참새나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파먹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모님이 하소연을 하시던데 씨를 땅에다 숨겨놔도 와서 파먹어요. 그런데 땅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길가에다 뿌려두는데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리고 돌밭에 뿌려놓으면 그 위에는 살짝 흙인 것 같지만 밑에는 자갈이고 돌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가시덤불에 뿌리면 그게 자라는데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외인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좀 아까 찾아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으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억지로 막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들려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소경이 되어 있어서 뭐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는 이 유대인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 창기들과 예수님이 같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죄인들과 같이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고요. 스스로는 어떻다고 생각하니까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라서 나는 너희와 상종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두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온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 서점만 가도 기독교 서점 아니고 일반 서점만 가도 성경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넘쳐나오고요. 유튜브에도 설교가 넘쳐납니다. 어디를 가든 눈을 돌리기만 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에 뭐예요? 무관심합니다. 그걸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을 보는데 알지 못해요. 예레미야를 보는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보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없어서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떨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사탄이 즉시로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의독경입니다. 소귀의 경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있어야 이 말씀이 여기에 남는데 관심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와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만 들려요? 내게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립니다. 내게 관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랑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확신 속에 내가 믿는 그것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그걸 믿는다고요. 그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내가 믿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던 것도 말씀을 보아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부인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그걸 믿으며 그 잘못된 확신 속에 몇십 년을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아무리 만천하에 드러나 있어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그걸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평생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밭이 뭐예요? 돌밭입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즉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너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오래가질 못해요. 왜요? 그 밑에 돌밭이 있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쓰러져서 심겨지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너무나 기쁜데 걱정 반 감사 반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넘어질까 봐 늘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은 땅이 기용되지 않고 마음에 돌밭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아무리 기쁘게 받아도 오래 가지 못해요.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 가시덤불 밭에 있다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수용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염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돈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고 수많은 욕심과 그리고 유혹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그것에 찔려서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절대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실 때 뭘 저주합니까? 아담을 직접 저주하지 않으세요. 땅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너는 땀을 흘려야 그 밭에서 소출을 얻으리라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 엉겅퀴를 계속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치우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 19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19절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염려와 유혹과 그리고 돈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절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치워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4가지 밭이 나오지만 2가지 밭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밭이요? 열매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밖에 없어요. 다른 밭은 없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요? 아니요. 열매를 못 맺으면 끝이에요. 받았는데 좀 잘하다가 가시에 찔린 건데요? 아니요. 열매 맺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지적인 동의가 들어오고 그래 그런 거야 라고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 가끔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적인 동의가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가 은혜를 받은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될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은혜를 받는 걸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로 받아 기뻐 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킬 힘이 돼야 되는데 삶을 변화시킬 힘은 되지 않아.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올 때는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 내가 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살아. 그러면서도 나는 말씀을 들었고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이 뛰어나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땅을 바꾸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을 바꾸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인 20절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필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결실하지 못합니다.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없이는 결코 결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받으면 아무리 받아도 다 참새가 쪼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농번기가 됐어요. 논에 물대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 할 겁니다. 모내기 하면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모내기 해놓고 그 뭐가 조금 자란다고 해서 바로 결실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인내함으로 결실할 때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인내하시고 교회에서 인내하시고 직장에서 인내하시며 그 말씀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